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할 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혹시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또 한 주간을 보내온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그 본향을 가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그 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 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강한 용사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생명이 되어서 다시 한번 큰 용사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또다시 이 땅에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이 인생의 나그네의 힘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가 다시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요 힘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걱정 근심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의 삶을 드리며 살다가 거룩한 주일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한 해로 시작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함께 드려지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을 말씀과 함께 감사히 살아내므로 어려움 가운데서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고 들어도 잊어버리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크고 은밀한 일에 남겨진 자들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잠기게 하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밝혀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과 생명과 빛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크신 팔로 붙드셔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사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와 은혜를 우리의 마음이 붙들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섬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위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제한적 예배 대면 예배가 실시되면서 우리 소수의 인원들이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를 한 4부로 우리 시간을 좀 변경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7시, 8시 반, 그리고 10시, 11시 반 4부로 드립니다. 2부 8시 반과 4부인 11시 반에는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로 같이 함께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가 1시 반에 교회에서와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각 부서실에서 함께하는데요. 10시, 중고등부가 10시, 유치부, 초등 1, 2부가 11시 반 각 부서실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만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예배만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화는 정상적으로 1부, 2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는 2부만 드려집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실시간 영상으로 2부 6시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함께 하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그냥 교회에서 현장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목요일, 금요일은 교회에서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영성 집회는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금요일 날 저녁 9시 교회 본당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영상으로도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50일 경건일기 쓰기 333 운동에 함께하셨던 분들 경건일기 노트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금요 영성 집회 우리 9월과 동일하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9월 달에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배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라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10월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동일한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주 동안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골방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금요 영성 집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삼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모범을 오늘 같이 만들어 드렸는데요. 우리 예배 교회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운받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우리 온 가족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삼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르겐 휠러라고 하는 학자가 늑대를 만났을 때의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두려움의 상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우리 등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릴 겁니다. 그때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1부터 10이라는 이 수치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아마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죠. 근데 그 순간에요, 내 손에 칼이 들려져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조금 줄어들어서 한 9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동행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도 두려움은 또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또 내 손에 칼이 아니라 내 손에 총이 들려져 있다면 칼이 들려져 있을 때보다 두려움은 그만큼 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그 느낌,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상대성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우리도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감염이 되어질까 봐,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될까 봐 참 두려워하죠. 그래서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손잡이를 잘 안 잡는답니다. 감염이 될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이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것은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됐다라고 하면요, 그만큼 우리의 두려움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면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또 그것을 이겨내면 또 다른 뭔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흑사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여러분 그때도 그러했고요. 또 여러 가지 스페인 독감이나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로 인해서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이 반복되어지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맞서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볼 사사 기드온,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 큰 승리를 이루는 큰 용사, 바로 그 기드온. 이 기드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보시고 그 악을 행하였을 때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그 후처 그두라와 함께해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 미디안이 그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이 나올 때가 또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곳에서 도망을 칠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사람들에게로 들어가 그곳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그 딸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아말렉과 그리고 그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와서 추수 때가 되면 그 추수한 모든 곡식을 강탈해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고 있던 소와 양들을 강탈해 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하니까 궁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못 살겠다고 그냥 불평하고 그냥 힘들다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즉각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하셨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느냐고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며 그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밀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일컬어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만큼 그렇게 강인한 그런 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은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은 그 참으로 숨어서 밀을 타작할 만큼 두려움에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반항적으로 그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오늘 14절을 보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라고 말합니다. 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요, 그 문장의 뒤에 나오는 바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장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낸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주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답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는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미디안과 싸웁시다. 자 나오세요. 군사로 모이세요. 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모여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명을 거부하고 물러서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16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싸우는 것과 내가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더 쉬운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기드온에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칠 수 있도록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그가 생각하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없어 하는 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의 강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표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확실하게 해두려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신중함이 너무 지나친 기드온은요, 신중함이라고 보다는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소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증표를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심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은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말대로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염소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쏟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무교병과 고기에 되었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소심함과 의심과 머뭇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나와 함께 싸울 용사들을 나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의 한마디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될 기드온이요, 그 정도가 됐으면 나갈 만도 한데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며 바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 의심이 많은 기드온의 모습,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 머뭇거리고 결정 내리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강하고 그가 담대하고 그가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뛰어난 탁월한 그런 재능을, 자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치우치고 또 흔들립니다.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머뭇거리며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오면 불평하며 원망하며 정말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요 강한 자가 되며,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 이 초라한 내 모습을 가지고 가서 내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거대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 애굽왕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나를 따르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그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말하며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달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봉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빛나는 것, 세상의 그 모든 값진 것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커 보여도 내가 가라면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너 혼자라도 가라면 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힘 앞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참으로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은 세상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용사요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내 자신에 갇혀 있는 내 틀로 내 자신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940년 7월 말 리투아니아 공화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스키아라 치우너라고 하는 일본 총영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사관 밖에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들은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폴란드로부터 망명해온 유대인들인데 러시아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카리브해로 그들이 가고자 해서 일본을 통과하는 비자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 정부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본을 통과하려고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전문을 보냈더니요, 일본 정부로부터 온 답은 비자를 내주지 말라는 거절이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또다시 한 번 더 전문을 보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두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재고해 달라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답도 역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40대의 장래가 촉망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29일 동안 6천 명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비자를 발급받은 덕분에 러시아를 거쳐서 일본을 통과해 카리브해로 나아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총영사는 본국으로부터 송환을 받고 지위를 박탈당하고 모든 것에서 손을 놓게 되었고요, 평범하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비록 외교관으로 성공할 수 없었고,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참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으며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자신을 사용하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1985년 이스라엘 정부는 그를 불러다가 국빈 대우를 하며 이스라엘의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원처럼 소심할 수도 있고요, 의심도 많고요, 결정을 제대로 못 내려서 머뭇거릴 때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요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분주해도요,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지더라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걷는 자를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한 자 같으나 결코 약한 자가 아니요 강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이고요, 작은 자 같으나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제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해. 일어나 주 위에서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이와 곧 오시네.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해. 일어나 주 위에서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이와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이와 곧 오시네. 자,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강한 자로 큰 용사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의심도 많고 머뭇거릴 때가 더 많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이 확신과 이 강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오만왕이와 곧 오시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열어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풍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이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실천을 통해 삶의 예배를 세우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나아가 아버지 이 땅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며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일어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분쟁과 분열과 난임 속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열어가는 큰 용사가 되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